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을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한 주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와 경배와 찬송으로 나아가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어두웠던 눈과 우리의 막혔던 귀가 시간은 주의 성령의 은혜로 열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깨닫는 복된 은혜의 시간으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흔히 예물, 헌금, 11조의 설교를 들을 때 그 본문 말씀으로 자주 사용되곤 하는 내용이죠. 여러분들 아마 어렸을 때나 한국에 계실 때 이런 설교들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가진 재물, 우리가 가진 그 돈, 이거 땅에 쌓아두면 뭐합니까? 그죠? 당장 내일도 모르는, 한치 앞을 모르는 우리 인생인데,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좀도 먹고 동록도 먹고 도둑이 들어서 빼앗아갈 수 있는 이러한 이 땅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돈, 그 보물, 그 재화 쌓지 말고 어디에 쌓으라고요? 하늘에 쌓아.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에, 그 천국에 쌓아 놓으면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이 땅에서 누리는 이 삶보다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헌금 많이 하세요. 아멘. 많이 하실 수 있으면 하실 수 있을 만큼 좋죠. 그죠? 우리가 그 메시지 역시 감사함으로 받으면 역시 버릴 것이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면 천국에서 그만큼 풍요로운 삶을 살고, 이 땅에서 우리가 피치 못한 사정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헌금을 많이 못하면 그럼 하늘에 가서 천국에 가서 그만큼 풍요롭지 못한 삶을 산다라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이 땅에서의 삶이나 천국에서의 삶이 다르지 않잖아요. 그럼 그냥 이 땅에서 우리 먹고 싶은 거 실컷 먹고 입고 싶은 옷 실컷 입고 누릴 거 다 누리고 그냥 그렇게 하늘나라 가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나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러한 내용은, 그러한 말씀은 아닐 거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보물, 그러면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금, 그렇죠? 은, 다이아몬드, 돈, 이런 거죠. 그런데 정말 금과 은이 한결같은 가치를 갖나요? 어제의 금값이 오늘의 금값과 달라요. 그죠? 여러분들 금에 투자 안 하셨어요? 다 집에 다 장롱에 금괴 하나씩 다 있잖아요. 작년에 사놓은 금값이 얼마나 뛰었어요. 계속 금 사라고 하지 않나요? 여러분도 영영 깜깜하시네 그쪽에. 금을 사셔야 돼요. 금을 너무 많아서. 보세요. 이렇게 어제의 금값이 오늘 다르고 내일 달라요. 화폐는 어떻죠? 아르헨티나는요 너무 인플레이션이 심해서 오늘의 그 화폐 가치가 가장 좋은 화폐 가치래요. 그래서 월급을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저축을 하고 다음 달 내년을 준비할 건데 그들은 그냥 그날 받으면 그날 다 써요. 왜? 오늘 계란이 1불이었는데 내일은 그게 3불, 5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오늘 받은 월급을 그냥 오늘 다 써야지 그게 최선의 그 투자인 거예요. 여러분들 10년 전에 한아름에서 100불어치 사면 카트에 가득 담겠죠? 지금 100불 가지고 장 볼 거 있어요? 없어요. 몇 개 집으면 그냥 금방 100불 넘어가요. 안 그래요? 화폐 가치가 이렇게 날로 바뀌는데 하나님이 말하는, 주님이 말하는 그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는 그 보물이 뭐겠냐고요. 심지어 요즘은 가상화폐라는 것도 있죠. 들어보셨죠? 저는 없는데 모르겠어요. 화폐긴 화폐인데
가상 공간에 있나 봐요. 근데 이것도 가격이 막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달라서 막 주식처럼 사고 팔고 하나 봐요. 그래서 어떤 기사를 얼마 전 예전에 본 것 같은데 옛날 아무도 관심이 없을 때 이 비트코인을 왕창 사놨대요. 근데 그걸 컴퓨터에다가 어떻게 넣어놓고 그 컴퓨터를 하도 오래돼가지고 버렸어. 저기 어디 난지도 쓰레기장에 그 컴퓨터가 가 있는데 그 안에 있는 그 비트코인만 찾으면 그냥 억망장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넓은 난지도에 자기 컴퓨터가 어디 있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지금도 찾고 있대요, 그 난지도에서. 그런 삶을 사시겠어요? 그 비트코인 난지도에서 찾아서 하늘에 쌓을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보물은 우리가 이 땅에서 생각하는 그러한 돈이나 금은 보화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보물, 하늘에 쌓으라는 그 보물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 본문이 어떠한 문맥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6장 1절을 보시면요, 어떤 말로 시작이 되는지 볼까요? 화면에 나오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또 5장 1절에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제자들, 그러니까 교회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인데 어떠한 내용이냐면,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그 진리의 말씀을 너희의 의로 행치 않도록 주의해라 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신 게 5장 6장의 내용이에요. 6장에 보면 어떠한 내용들이 나오죠? 맨 처음에 2절에 구제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금식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을 예수님이 다시 설명해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들로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해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금식에 대해서, 구제에 대해서, 기도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맥락 속에 이 보물, 보화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적어도 대충 이 보물이 무엇인지 대충 감이 잡히시죠? 적어도 우리가 물질 세계,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그러한 금은 보화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보화, 그 보물, 그 보배, 성경에서는 보화, 보물, 보배로 번역을 했지만 다 같은 단어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고린도 후서 4장 6절입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저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아는 것이 바로 보배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그게 보화이고 그게 보물이에요. 그런데 그 보배가 어디에 담겨있다라고 말하죠? 질그릇에 담겨있어요. 그럼 그 질그릇이 무엇인지 알면 되겠죠? 질그릇이란 말은 흙으로 만든 그릇이에요. 이 질그릇에 대한 설명을 로마서에서 해줍니다. 9장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항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위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여기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그릇이 누구라고요? 우리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에 나오죠. 이 그릇은 우리니.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릇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 안에 이 보배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인데, 그런데 또 다른 곳에서는
이 보물을 다른 말로 설명을 하세요. 골로새서 2장 2절입니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자, 여기서는 그 보화가 어디에 감추어져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대요. 앞에서는 보화가 질그릇 안에, 여기서는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비밀인 진리이신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보화를 감추어 두셨는데,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신 누군가에게는 그 감추어진 그 비밀인 그 보화를 깨달아 알게 하셨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비밀로 알 수 없게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이 말씀을 정리를 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신 그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감추어 놓으셨는데, 그 그릇은 곧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그럼 내가 질그릇이고 내가 예수라는 말인가? 라고 생각이 드시겠죠? 자,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주느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하셨죠. 포도나무 가지 비유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거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게 되면 그게 바로 보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죄로 물든 이 세상은 질그릇 안에 담긴 보화를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당연히 없어요. 왜 그렇죠? 질그릇 안에 담긴 그 보화를 보기 위해서는 그 보화를 볼 수 있는 눈과 그 귀가 열려 있어야만 해요. 그런데 당연히 죄악으로 관영한 이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 눈과 귀가 닫혀 있기 때문에 그들 앞에 있는 질그릇을 이게 어떤 그릇인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그 보화를, 그 질그릇이 드러내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정이 필요하죠? 그 질그릇을 엎어버리거나 그 질그릇을 깨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그 질그릇 안에 감춰져 있는 그 보화가 세상에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그 질그릇이 누구라고 했어요? 우리라고 했죠. 이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보화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먼저 여러분이 깨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힘과 노력과 의지로는 이 질그릇을 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욱더 우리의 질그릇을 단단하게 견고하게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나요? 누가 내 질그릇에 흠집이라도 내면 당장이라도 쫓아가서 죽일 듯이 달려들지 않나요? 누가 내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내면 여러분들 가만히 계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질그릇을 잘 닦아서 사기 그릇처럼 보이게 하려고, 유리 그릇처럼 보이게 하려고 애쓰지 않나요? 다시 말해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절대로 이 질그릇을 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육체의 질그릇으로 입혀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의 질그릇을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깨버리신 거예요. 이 사건을 무엇이라고 말하죠? 한마디로 십자가라고 말하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깰 수 없는 그 질그릇을 자신이 질그릇이 되어
깨어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그 보배를 드러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보고 예수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 십자가를 보고 우리 안에 있는 보물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보물을 이 땅이 아닌 어디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시죠? 하늘에 쌓으라는 거예요. 하늘에. 그럼 이 하늘이 도대체 어디냐고요? 창문을 열면 보이는 파란 그 하늘이 여기서 말하는 그 하늘이에요? 그럼 어떻게 여러분들 그 보배를 어떻게 하늘에 던져서 쌓을 거예요? 그 하늘은 아닐 거 아니에요, 적어도. 그렇죠? 그러면 뭐예요? 그 다음에 떠오르는 하늘,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 떠오를 거 아니에요? 천국. 그렇죠? 그럼 천국 어디에다가 여러분이 보화를 쌓을 거예요? 천국에 어디 은행이 있습니까? 뭐 금고가 있습니까? 아니죠. 천국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그 파란 하늘도 아니에요. 답은 이미 나왔어요, 여러분. 어디가 하늘인가 궁금하시죠? 자, 보물이 어디에 있다라고 했죠? 질그릇 안에. 그런데 우리가 그 질그릇이에요. 우리가 그릇이에요. 그런데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말해요. 이걸 3단 논법까지도 갈 필요도 없어요. 그죠? 보물이 질그릇에 있는데 그 보물이 하늘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곧 우리가 하늘. 우리가 그 보물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곧 하늘이라는 거예요. 아닌데, 우리는 하늘 아닌데 생각이 드시죠? 아니에요. 우리가 하늘이라니까요.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가 하늘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늘이 되죠? 이걸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기도문 맨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가 어디 계세요? 하늘. 그런데 아버지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죠. 내 안에 아버지가 계세요. 근데 그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대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 안이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영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진리의 영을 가진 자가 곧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이 된다는 거예요. 저 멀리에 있는 나하고 동떨어진 타자로서의 그 하늘이 아닌 내가 곧 진리를 품은 여러분이 곧 하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늘이신 하나님께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나하고 동떨어진 저 멀리에 계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얼굴도 모르는데, 한 번도 뵌 적도 없고 그분의 목소리조차 들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겠어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늘이기 때문에. 자,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 질그릇 안에 보물을 쌓아서 우리가 하늘에 이 보물을 쌓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2장에 나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35절만 제가 영어로 해놨거든요. 빨갛게 단어가 표시되어 있죠. 트레저. 영어 성경 여러분들 NIV 많이 갖고 계시는데 NIV에는 저 단어가 번역이 안 돼 있어요. 빠져 있어요. 그런데 뭐 NIV 말고 저기 나왔듯이 NASB나 요즘 많이 보는 뭐 ESV 버전이나 NRSV 버전이나 뭐 그런 버전을 보시면요, 원어 헬라어에 있는 단어를 다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good treasure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은 쌓은 선이란 말은 선한 보물, 선이라는 보물에서 선한 것을 낸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선이라는 보물을 가진 자는 선을 내고 악이라는 보물을 가진 자는 악을 낸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어떠한 보물이 우리의 마음에 있느냐에 따라서 선을 내기도 하고 악을 내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보물을 통해 심판이 일어나는데 어떤 이는 의롭다 하는 심판을 받고 어떤 이는 죄가 있다, 정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좀 복잡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마지막 절에 그 심판의 근거를 무엇이라고 말하죠?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는데요. 이제 좀 쫙 하나로 뭐 꿰져 갔죠? 뭐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선한 보물이 되어 의롭다 하는 심판을 받기도 하고 악한 보물이 되어 죄 있다, 정죄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즉 보물이 말이고 말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여기서 그러면 말하는 구체적인 그 심판의 근거가 되는 말이 어떠한 말인지를 한 번 더 살펴봅시다. 요한복음에 이를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47절 마지막입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벌써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물음표가 머리에 떠오르죠. 사람이, 내 말은 예수님이 하는 말이니까 예수님의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했는데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겠대요. 예수님의 말을 안 지켰는데 예수님이 심판을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안 지켜도 되겠네? 는 아니겠죠, 적어도. 자, 계속 따라오세요.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자, 여기서도 무엇이 마지막에 우리를 심판한다고요? 말. 그럼 다 차치하고 그냥 말은 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선한 보물로 받아내면, 선한 보물로 받고 깨달으면 이 말을 통해 선한 것을 내어 의롭다 하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고요. 이 말씀을 율법으로 깨달아, 다른 말로 악한 보물로 깨달아 악한 말을 내면 그것으로 죄 있다, 정죄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설교 듣고 했던 그 모든 것들에 여러분들이 물음표를 던져 보셔야 돼요. 과연 나는 이 말을 선한 말로 받았는지 악한 말로 받았는지. 그럼 선한 말은 뭐고 악한 말은 뭘까요? 47절, 저 본문 47절에 내 말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말씀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헬라어가 뭐가 있어요? 로고스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 이 말은 로고스가 아니에요. 레마예요, 레마. 레마는 사전을 찾아보면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요, 예수님이 말씀한 말이에요. 스포큰 월드예요. 그럼 예수님이 입으로 내신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겠어요? 진리의 말씀이겠죠, 당연히.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하신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47절의 내 말은 살아계신 그 말씀이신, 살아계신 말씀의 하나님이 예수의 입을 통하여 전한 진리의 그 말 그 자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반면에 48절에 나오는 심판하는 말 있죠. 그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고스예요. 로고스가 좋은 거 아닌가? 왜 로고스로 우리를 심판한다고 하시지? 그런 생각이 드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은혜로 택한 자들에게 로고스의 그 말씀을 진리의 말, 레마로 깨닫게 해주셔서 그것으로 선한 보물을 내게 하세요. 선한 보물로 깨닫게 하신다고요. 반면에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자, 요한복음에는 영접받지 않은 자, 다른 말로 창세전에 택감을 받지 못한 유기된 자, 칼빈주의에서는 유기된 자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이 유기에 대해서는 피조물이 왈가왈부는 할 수 없어요. 이거는 토기장이 마음이에요. 토기장이가 이거를 밥그릇으로 쓸지 국그릇으로 쓸지 개밥그릇으로 쓸지 그거는 토기장이 마음이기 때문에 왜 저들은 유기하고 왜 우리는 구원하셨어요? 라고 질문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저 우리를 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유기된 자에게는 로고스로 온 그 율법을 그냥 율법으로만 깨달아 지키게 하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6장 1절에 그 율법으로 너희의 의를 행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시는 거라고 했잖아요. 아주 좋아요. 이런 분위기. 긴가민가하면서 알똥말똥, 그죠? 자,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뭐가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서 이 말씀은 그럼 뭘까요? 그렇죠. 왜 로고스죠? 그 앞에 보면은 말씀이신 그분이 빛으로 왔는데 세상이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해요. 다른 말로 로고스로 오신 이유는 뭐예요?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과 유기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로고스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택함을 받은 자들은 그 로고스를 보고 레마를 읽는 거예요. 아, 십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우리 수요일날 했잖아요. 이 말이 이 말이구나, 이 뜻이구나 라고 아는 자들은 로고스를 통하여 진리를 깨달아 선한 보물을 내는 자들이고, 로고스를 줬는데 아니야, 이거는 율법이야, 간음하지 말랬어, 아, 여자 보지도 말래, 아, 안돼 남자만 봐야 돼. 그런 사람들은 율법을 내 의로 쌓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주신 계명 내가 열심히 잘 지켰어요. 보세요. 10계명 말고도요 613개까지 내가 더 항목을 만들어서요 열심히 지켜냈어요. 주일날 하나님이 일하지 말라고 해서요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눌렀어요. 제시켰어요. 나 일 안 했어요. 침도 안 뱉었어요. 왜 유대인들이 침을 안 뱉는지 아시죠? 침을 뱉으면 침이 땅에 떨어져서 땅이 파이잖아요. 그럼 밭을 가는 거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침도 안 뱉은 거예요. 밭을 안 가려고, 일 안 하려고. 그거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내 의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로고스를 가지고 악한 보물을 내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잘 내놨다. 네가 내놓는 거 그 악한 보물이야. 너 죄 있어. 라는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결국 오늘 말씀은 뭡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깨닫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평생 읽고 암송하고 들었던 그 진리의 말씀을 정말 로고스에서 레마로 진리의 말씀으로 들었는지, 아니면 그냥 그 로고스를 율법으로만 듣고 지켜 행했는지를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보물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어디에서 나온 단어냐면 티뎀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했어요. 티뎀이라는 단어가 뜻이 to place, put, set이에요. 뭘 세팅하다, put하다, place, 놓다. 성전 안에 있는 그 성전의 기구들 있죠. 떡상, 등대, 향단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성전 안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세팅되어 있는 것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써요, 티뎀이. 근데 이 티뎀이라는 단어에서 이 테사우로스, 보물이라는 단어가 생겨난 거예요. 그럼 결국 뭐예요? 성전 안에 있는 기명들은 뭘 나타내는 거죠? 결국에는 떡 잘 먹고 어두우니까 촛불 잘 밝혀서 잘 제사 드리고 나와라, 이게 아니라
떡을 보면 뭘 생각해야 돼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등잔을 보고 그 빛을 보고 뭘 알아야 돼요? 생명의 빛이신 그 예수를 보는 거예요. 모두가 다 성전 안에 있는 기명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들이죠. 그걸 보고 예수를 알라라고 티데미에 놓으신 거, 펼쳐 놓으신 거라고요. 마찬가지로 이 보물을 보고 그럼 뭘 보라고요? 그 안에 있는 예수를 보라고. 근데 그 예수가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이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내가 그 진리를 가진 보물이고 보화이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헛된 것을 좇아 이 땅의 보물을 쌓기 위해 그 질그릇 좀 더 윤기나게 보이려고 닦고 조이고 그거 하면서 이 세상을 이 안개와 같은 우리의 짧디도 짧은 이 삶을 허비할 것인지, 아니면 이 우리에게 빛으로 생명으로 주신 이 말씀을 진리로 깨달아 과연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곰곰이 고민하며 기도하며 그 뜻을 알아가려고 찾으려고 찾고 두드리고 그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말씀은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그 누구도 빼앗길 수 없는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우리가 곧 하늘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우리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거 살다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 하늘의 보화를 위해 내 삶을,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노력과 여러분들의 그 주머니에 있는 그것들을 털어내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때가 되어 우리를 정말 그 하늘로 부르실 때에 할렐루야 아멘 하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달아 감사와 찬송의 삶을 살아내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